찬송가 6장 목소리 높여서를 함께 부르심으로 2021년 9월 27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찬송가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함께 부릅니다. 오늘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도를 하며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죄아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네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을 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의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력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만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게 되고 싶은 사람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주님, 저희는 그리스도인 것을 남들보다 뛰어난 사람이 된 것으로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경건한 습관 몇 가지를 익혀가지고 제자로서의 존경과 인정을 받으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저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변화를 일으키는 삶입니다. 섬김의 삶을 살라 하신 주님의 요구를 외면하며 살았던 지난 날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시대는 놀랍도록 반복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나날입니다. 과거에 치명적인 재앙이 재발했을 때 의사들은 이전에 그 질병을 퇴치했던 의술에 의지했습니다. 영적인 문제에서 우리는 과거에 의사들이 했던 그 해결 방식에 의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 당시에 거짓 교리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코로나19 바이러스처럼 퍼졌던 때가 있었는데 오늘날 우리의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이 적용했던 그 치료책을 우리는 진지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반적인 얘기지만 단순한 것이 실제로 효과적이라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단순한 것이 효과적이다. 과학이나 기술에서 하나의 발전이 이루어지면 처음에는 복잡하고 불완전한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점차 단순화되면서 완전히 좋게 개선됩니다.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현재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슨 지혜로운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보다는 바울 당시에 바울이 썼던 개선책처럼 아주 단순한 원포인트 치료 방법을 사용하면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직접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사도는 디모데에게 자신의 교리를 듣게 하면서 자신이 설교한 그 교리를 실천하는 모범을 보였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강요할 수는 없지만 분명하고 확실하게 진리를 가르칠 수 있고 가르친 대로 사는 방법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진리와 거룩은 오류와 불의에 대한 가장 확실한 대책입니다. 자막을 따라 함께 읽으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진리와 거룩은 오류와 불의에 대한 가장 확실한 대책이다. 진리로 사유의 혼란을 막을 수 있습니다. 거룩으로 정의에 어긋난 것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젊은 설교가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던 사실을 일깨워줬습니다. 그럼으로써 무서운 시대의 흐름에서 성경이 최고의 방어수단이 되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행복한 젊은이에게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어요.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어요.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가 제시한 교훈의 요지는 앞으로 있을 싸움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직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아이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는 복음 전파, 복음대로 살기, 말씀 가르치기 중에서 특별히 말씀 가르치는 일에 방점을 찍습니다. 말씀 가르치는 일이 그 중에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어린아이와 젖먹이를 통해서도 주님을 찬양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의 이 전략을 유지하고 성공을 확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전하십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의 말씀을 전하십시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가르치십시다. 하나님이 가라지로부터 그 못 말리게 돋아나는 끈질긴 잡초로부터 하나님의 밭을 보호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일찍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디모데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로 일하심은 조기 교육으로 시작됐습니다. Early education.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사도는 그대가 어릴 때부터 배워 알고 있는 대로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지혜를 줍니다. 그럽니다. 사도가 전한 디모데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어려서부터라는 표현은 아주 어려서부터라고 해석할 수 있고 개역 성경처럼 아기 때부터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려서부터, 아주 어려서부터, 아기 때부터 이해력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아이들은 곧바로 성경을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젖먹이 아이도 성경을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기 때부터도 성경을 배울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성경의 언어가 단순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경의 논리가 매우 단순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이들이 일반 역사에서 일어난 사건은 잊어버리더라도 성경에 나타난 사실만큼은 진주 목걸이에 진주알처럼 꿰고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적합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도 적합합니다. 성경은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를 위한 책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을 보면 늘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갖습니다. 성경의 내용들은 아이의 지능을 능가하는 높이가 있습니다. 반면에 성경 내용은 너무 높아서 가장 진보적임을 자처하는 지식인의 사리 분별력을 가지고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의 신비이자 성경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보적인 지식인도 그 꼬맹이들이 이해하는 성경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막을 따라 함께 읽으면서 정리해 봅니다. 성경의 내용은 너무 높아서 가장 진보적인 사람의 사리 분별력으로도 이해할 수 없다. 어린아이들이 줄줄 꿰는 성경이지만
가장 진보적인 지식인의 사리 분별력을 가지고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의 깊이를 멋진 시어로 이렇게 비유한 설교가도 있습니다. 성경 안에는 거대한 물고기가 헤엄칠 수 있는 깊이가 있으며 아울러 어린 양이 건너갈 수 있는 시냇물이 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 되겠지만 교사를 잘 선택하는 일을 중요합니다. 어린 디모데를 누가 가르쳤는지 우리는 어렵지 않게 말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하반절에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고 아마도 이방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기는 존경할 만한 할머니가 계셨기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모든 친척들 중에 할머니는 아기에게 가장 소중한 분입니다. 디모데에게는 은혜로운 어머니도 계셨습니다. 전에는 경건한 유대인이었으나 이후에 믿음 좋은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 어머니는 자신의 귀한 아기에게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것을 매일매일 매 순간에 낙으로 삼았습니다. 오 귀한 어머니들이여, 하나님이 그대들에게 거룩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실상 엄마들에게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 하나님을 위해 젖을 먹여라, 나 하나님이 그 삭슬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놀라지 마십시다. 경건한 여인은 예배 처소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여인이 교회의 일에만 빠져 있어야 한다는 환상을 버리십시다. 교회 일에 몰두하는 것과 상관없이 여인은 자신의 집에서 주님을 가장 위대하게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돌봄으로써 어머니들이여, 그대들의 자녀를 경건하게 양육하는 것이야말로 그대들의 첫째되고 가장 시급한 사명입니다. 우리가 디모데를 생각할 때 그가 일반적으로 거룩한 것들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특히 성경을 알도록 훈련받았다는 사실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르치면 주님이 우리의 가르침을 인정하시고 가르치는 사람과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락을 내리십니다. 오 소중한 성경 교사들이여, 그대들의 가르침이 더욱 성경적인 것이 되도록 하십시다. 우리의 학급들이 우리가 전하는 말을 잊어버린다 해도 그렇게 속상해하지 마십시다. 다만 주님이 하신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이들이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그리고 다가올 심판에 대하여 거룩한 진리가 어린아이들의 마음속에 새겨지도록 기도하십시다. 중요한 것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움으로써 아주 훌륭한 성품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아는 것은 매우 유익합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던 디모데는 다른 모든 사람들을 제치고 바울의 훌륭한 벗이 됐으며, 이에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사랑으로 바라봤고 기쁨으로 그를 기억했습니다. 사도 바울과 젊은 목회자 디모데의 관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사도들의 벗들은 오직 성경학교에서 배출됩니다. 모세, 다윗,
그 밖에 선지자들과 교제한 사람들은 사도의 벗이 될 자격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어려서부터 노련한 하나님의 종을 도울 수 있는 벗으로 자라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성경을 아는 어린이와 동행하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은 이 아이야말로 내게 꼭 필요한 벗이라고 느낄 것입니다. 오랫동안 핍박을 받아 심신이 지친 바울 사도는 젊은 디모데를 바라봤을 때 자신의 허연 수염을 어루만지면서 눈을 치켜뜨고 기쁜 마음으로 그를 바라봤을 것입니다. 다른 누구보다도 디모데가 낳은 것이 무엇이길래 바울 사도가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그를 쳐다봤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디모데가 성경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아주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할머니와 외조모와 외할머니와 어머니에게로부터. 오늘 새벽에 우리가 펼쳤던 디모데전서 5장 앞부분에서 바울 사도는 교인들의 형편과 기회에 따라서 디모데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를 설명합니다. 바울 사도는 교인들의 형편과 기회에 따라서 디모데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를 설명합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제시한 교훈에 따르면 모든 성도를 한결같은 마음으로 대해야 하지만 똑같이 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를 한결같은 마음으로 대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모두 평등하게 똑같이 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성도의 영적 상태, 경제적인 형편, 사회적인 위치, 감정적인 상태에 따라서 적절한 맞춤 돌봄이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바울 사도는 목회자 디모데에게 나이가 많은 교인을 아버지와 어머니를 대하듯 하고 젊은이는 형제와 자매처럼 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분명 디모데는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였고 교인들의 잘못을 지적해서 바로잡는 일을 감당해야 하는 그런 직분에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성도를 가족으로 여기고 대해야 했습니다.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 가운데 함께하는 이들을 예수님의 형제, 자매, 어머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가족을 책임지고 보살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행함이 가족을 책임지고 보살피는 수준, 거기에 머문다면 우리는 세무원의 사랑, 지극히 인간적인 사랑을 할 뿐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은 혈연을 넘어서 넓고 큰 세계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당시 다른 종교의 사제나 제사장들은 자신들이 특별한 존재임을 과시하거나 권위주의적인 태도를 취하곤 했습니다. 자기는 성직자고 교인은 너, 기껏해야 당신, 그렇게 불리는 사람으로 취급됐습니다. 그러나 교회 일을 하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은 권위적으로 사람들을 대해서는 안 된다고 바울 사도는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있지만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들에게
강제로 따르라고 명령하는 태도로 다가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남편을 잃고 혼자 사는 여자들과 부모를 여의거나 부모에게 버림받아 몸부칠 곳이 없는 아이들을 돌보라는 명령으로 가득합니다. 과부와 고아를 어떻게 대하는지가 하나님의 심판 기준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홀로 된 여인들을 존대하라, 보살피라 그렇게 명령하셨을까요? 홀로 된 여자와 몸부칠 곳 없는 아이들을 보살피고 돌보는 일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어떤 조직도 모임도 개인도 자신의 것을 가지고 홀로 된 여자를 도울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성도들만이, 그리스도인들만이 아무도 도울 수 없는 홀로 된 여인들과 집도 먹을 것도 없이 몸부칠 것 없는 아이들을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혼자 사는 여자들 모두를 도우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생활을 돌봐줄 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이 과부를 돌보게 하라고 충고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인간관계에는 기본 단위가 있습니다. 부부와 가정이 하나님이 세우신 인간관계의 기본 단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먼저 세워야 할 곳은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가정을 그저 그렇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것은 옳지 않은 태도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교회가 젊은 과부들만큼은 그들의 생활을 돌봐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홀로 사는 젊은 여자들을 교회가 장기적으로 지원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밝히기에 앞서 바울은 우선 명부에 올릴 과부의 기준부터 제시합니다. 이를테면 명예의 전당에 올릴 과부의 요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교회가 젊은 과부들을 부양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 뜻은 곤경에 처한 사람을 율법적으로 대하자는 것이 아니며 동정심 없이 쌀쌀맞게 대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젊은 여자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헌신했다가 비로소 마음에 맞는 남자가 나타나면 하나님께 한 약속을 어기고 바람직하지 않은 길로 가는 것을 봐왔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명부에 오를 과부의 요건을 세 가지로 밝힙니다. 첫째, 객관적인 요건입니다. 나이 60세 이상인 여자만 명부에 오를 수 있습니다. 왜 60세 이상이냐 하면 유대교 문서에 공식적으로 노년이 되는 나이가 60세 그렇게 문건에 정해져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당시 노인의 기준이 60살이었던 겁니다. 홀로 된 여자가 60살이 되면 과부 명부에 오르고 남자는 60살이 되면 장로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주관적 요건인데 한 남편의 아내였던 여자만 명예의 전당에 그 이름을 올릴 수 있습니다. 한 남편의 아내였던이라는 요건은 그 사람이 결혼을 몇 번 했는가 보다는 그 사람의 성품과 더 관련이 있습니다.
성경은 배우자와 사별한 후에 또는 불의한 이혼을 당한 후에 재혼하는 것을 결코 비난하거나 막지 않습니다. 세 번째 역시 주관적인 요건인데, 과부 명부에 오르려면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바울이 최고의 유대교 신학을 근거로 해서 선한 행실을 의의 열매로 보기 때문입니다. 10절에서 선한 행실 다음에 나오는 5가지 자격은 별도의 요건이 아닙니다. 선한 행실의 구체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이 예들은 조건절로 제시되는데 5번 모두 혹은 영어로 if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녀를 양육한 것은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아주 폭넓은 성숙에 이르렀음을 보여줍니다. 나그네를 대접한 것은 일상생활에서 갖춰야 할 모든 예의와 절차입니다. 성도들의 발을 씻긴 것은 기독교에만 있는 겸손과 경건의 지표입니다. 환난당한 자, 즉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구제한 것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순종하는 마음의 소유자임을 보여줍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한 것은 선행할 기회를 기다리지 않고 일부러 찾아서 선행에 동참했다는 그런 뜻일 것입니다. 이 정도면 대단한 자격입니다. 감독이나 집사의 자격만큼이나 엄격합니다. 이는 명예의 명부에 오른 과부가 자격 요건, 직무, 보수에 있어서 교회의 공식 직분임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젊어서 홀로 된 여자들은 명부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바울 사도는 젊은 과부를 제외해야 할 2가지 주된 이유를 제시합니다. 첫째입니다. 홀로 된 젊은 여자들은 사랑과 성욕에 끌리는 자연스러운 기질을 이겨내기가 너무 힘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재혼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평생 독신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한 엄숙한 사역을 깨면 그것이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홀로 된 젊은 여자들이 비교적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홀로 된 여자들은 게으름을 익힙니다. 분별력이 없습니다. 뜬소문 같은 정보를 듣고서는 그 정보를 함부로 내뱉습니다. 빈둥거릴 뿐만 아니라 수다를 떨고 남의 일에 참견하고 해서는 안 될 말을 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젊어서 홀로 된 여자들이 자연스러운 성향을 억제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재혼을 하십시오 그럽니다. 재혼해서 자기를 사랑해주는 남편과 정욕을 다스릴 그런 관계를 즐기고 가정생활의 복을 누리라고 권합니다. 홀로 된 젊은 여자에 대한 사도 바울의 어조는 매우 강경합니다. 강하고 딱딱하고 엄숙합니다. 교회가 구제하기 위해 홀로 된 젊은 여자를 세웠다가 그게 사회적으로 비방거리가 되고 복음 사역에 걸림돌이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15절 말씀은 홀로 된 젊은 여자에 대한 결론입니다. 이미 믿음을 버리고 사탄을 따라간 과부들도 있었습니다. 말을 맺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1절부터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이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바울 사도는 젊은 목회자 디모데가 꼭 마음에 새겨둘 만한 세 가지 교훈을 제시한 것입니다. 사도가 디모데에게 제시한 세 가지 교훈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며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 나라의 소유가 된 백성인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첫째, 사역의 섬김보다 높은 목표는 없습니다. 정말 큰 사역을 하고 싶다면 스스로 지도자가 되려 하지 말고 오히려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지도자가 될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다윗과 엘리야와 에스더를 찾아내신 분입니다. 남들을 섬기고 있으면 하나님이 찾아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크게 알맞게 쓰실 것입니다. 둘째, 사역의 극단적인 성향보다 큰 유혹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사역이나 영성에 있어서 자신의 성미에 맞는 부분들로 치우칠 때가 많습니다. 조심하지 않는다면 교인들의 필요가 아니라 목회자 자신의 적성이 사역의 최우선 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전임 사역자로 하나님을 섬기려면 균형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에게 헌신하는 일과 진리에 헌신하는 일, 이론과 적용, 자아 인식과 남을 도우려고 하는 이타심, 기도와 실천, 교육과 규제에 있어서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어느 쪽으로든 극단으로 치우치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 사역의 강해보다 중요한 책임은 없습니다. 사역의 성경을 강해하는 것보다 중요한 책임은 없습니다. 강해란 성경을 읽고 풀이한 뒤에 적용과 권면으로 연결시키는 일입니다. 성경 강해는 담임 목사의 직분에 특히 더 해당되지만 행정을 담당하는 목사나 상담을 전담하는 전도사나 음악 사역자나 어린이 사역, 구역 인도자, 손님 접대하는 직분, 심지어는 주차 사역 책임자까지 모든 직분에 똑같이 해당됩니다. 어떻게 보면 주체 안내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강해하는 지식이 더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성경은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의 기초이며 모든 직분과 책임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이 성경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남긴 이 세 가지 교훈을 우리의 교훈으로 삼으십시다. 섬김을 최고의 목표로 삼으십시다. 균형 감각을 유지함으로 극단으로 치우치는 일이 없게 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드십시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하신 주님, 주님은 저희를 21세기 특정 동네와 가정에 두셨습니다. 지금 여기서 온전하게 열심히 살게 해 주십시오. 직장에서도 진심으로 자신의 소명을 다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은 저희에게 성도들과 교제하는 기쁨을 주셨으니, 그러나 코로나19 바이러스 역병으로
그 기쁨의 질서가 다 무너졌습니다. 주 하나님이시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박물관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오랜 추억만 가득하고 시성을 잃고 현실과 동떨어진 곳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시대를 초월하는 주님의 위대한 진리의 말씀에 붙어있게 하시고 과거와 현재의 놀라운 찬송을 이어가게 하십시오. 빈곤한 세상에서 저희가 위로와 진실의 자리, 희망의 장, 해방의 항구가 되게 하십시오. 길 잃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손길이 되게 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